요나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의 재기, 요나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가 사명을 이루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길지 않지요. 그럼에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전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참으로 특별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요인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데, 아마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질기게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로소 떨쳐버리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술, 노름, 음란, 우상숭배, 이런 악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느냐, 버리게 되었느냐, 끊어내게 되었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들에게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변화가 가정의 변화,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사회적 통념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관습들 역시 새롭게 생겨지고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것은 1919년 3월 1일 있었던 3.1운동이다. 대한독립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만세운동이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또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민족혼을 일깨우게 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자주 독립 이루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독립이 과거에 대한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독립이 됐는데도 만약 조선시대 같은 독립이라면 난 안 기뻐요. 안 고마워요.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로의 독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더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갖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발아되어서 싹이 트고 자라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되고, 아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적인 가치관들이 이제는 온 국민들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자유와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가치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의 33명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평양 대부흥운동을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시발점이, 그 출발이 원산에서부터였음을 보게 되죠.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이 평양으로 이어지면서 폭발하게 되었고 전국적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하디 목사님의 회심이다. 한 사람의 회심이 결국은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디 목사님은 본래 의사였어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정말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카나다 토론토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 최고 명문 대학, 그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된 그런 분인데,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젊은 아내와 함께 1890년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조선은 어둠에 짓눌려 있던, 정말 나라가 붕괴되어 가던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에 젊은 하디가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로 왔어요. 그러다가 8년 후 목사 안수,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분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별 공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나름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 여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고, 그 세미나에 기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강연을 준비하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찔림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회심한 그 내용을 이제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침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사경회에 참여한 조선 회중들에게 자기의 깨달은 말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나와 다르다는 인종적 편견과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속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백인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저는 실제로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멋진 백인 선교사가 조선 회중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말을 듣던 조선 회중들이 그들도 같이 감동을 받아서 서로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원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회개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내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생활로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하여 그런 개인의 회개들이 가정의 회개로 이어지고 사회적 회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때 그 반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통성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회의 울음은 소름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넘치는 영혼 찬양의 물결 같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원산 교회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국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디 목사님의 회개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출발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디 목사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 고마운 분이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난 누구인가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요나의 회심에 대한 말씀, 또 재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가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게 되었음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회심이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무려 60만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본문, 우선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박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열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사흘 밤낮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나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여기에서 사흘인가 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사흘 밤낮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기에는 사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기간과 유비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 얼마지요? 사흘이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그 사흘이 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요나에게서의 이 사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예표하는 것이고,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예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건 아니에요. 죄가 죽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못 박아야 되느냐?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제대로 죽어야 된다. 왜 우리가 온전한 회개함, 변화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거기에 제대로 안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기심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 제대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게 이제 제물의 경우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먼저 죽어야 돼요. 제대로 죽어야죠. 죽어서 피를 쏟아내고 그런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각이 떠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잘근잘근 씻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치열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겨지는 게 뭐죠? 죄예요. 그 제물은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혜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죄가 이와 같이 되리라. 뭐와 같이? 죄와 같이 되리라. 죄와 같이 소멸되고 죄와 같이 씻겨지고 죄와 같이 용서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하느냐? 온전히 회개할 때 온전한 용서, 온전한 변화됨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무덤에 사흘간 계시게 되었는가 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사흘을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죽자 그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데,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은 뭐로? 여러분, 영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데, 이제는 영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예수 안에 죽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더욱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한가운데 나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요나에게서의 그 사흘은 뭐냐? 물고기 뱃속의 사흘은 뭐냐?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의 완전한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2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살리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지요? 아, 내가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나가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어림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살리심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뭐냐, 요나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전에는 어땠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즉각적 아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니느웨까지 거리가 얼마냐, 가서 어떻게 전하느냐, 과연 어떤 일을 이거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아멘,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런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흘 동안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여러분,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주인 되셔서 그의 왕이 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거기서 보여주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전한 이 메시지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환영받을 얘기예요, 아니면 돌맞을 일이에요? 40일이 너를 망한다는데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열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선포가, 이 메시지가 자칫 돌에 맞을 일이고 해를 입을 일이고 그렇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만하고 방자하고 폐역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우상숭배의 첨단을 날리는 우상숭배의 근거지의 나라예요. 그런 그들이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가 전한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전한 말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 6절 말씀, 그런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의 그 왕은 누구냐? 아수르의 왕인 거예요. 흉악의 괴수인 거예요. 교만과 방자함의 아주 그냥 극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회개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러면서 천하의 조소까지 내리게 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좀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죠? 귀엽다는 게 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하는데 자복하는데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요. 사람만 금식하는 게 짐승들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짐승들한테 굵은 베옷을 입혀라.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집에서 기른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모두가 강보에서 떠나라. 참 귀여워, 그죠? 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일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을까? 정말 몸부림치는 그의 그 애타는 모습, 그의 열심,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시게 됨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까? 우리가 멸망의 화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진심을 다하게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치열한 회개, 무엇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도 항상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긴가민가 합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콧등으로 귓등으로 듣습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고, 그러면서도 대범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니느웨 백성 같은 믿음, 이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요나의 3일 동안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이 어떤 의미가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시간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적 회개가 외면적 회개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작심삼일을 넘어서 작심연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작심삼일을 넘어서 작심연일이 되자. 할렐루야. 연일, 날마다 계속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한 바, 우리가 결심한 바, 그것이 사흘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돌이표 되는 게 아니라, 천당지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면적 회개가 외면적 회개로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 첫째, 내가 결심한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다. 공포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핀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그죠? 두 사람 정도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부적절해, 마음의 거리낌이 돼.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작심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 끊습니다. 작심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공포해야 돼요. 나 이제 담배 끊기로 했어.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약속? 만약 내가 담배 피다 걸리면 내가 100만 원 낼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감시자가 되고 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먼저 자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 죄값을 갚는데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라. 너의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심한 것이 연일이 되어질 때, 온전한 회개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의 일 비로소 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좋은 목적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래요. 좋은 목적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작심만 하면 일주일 가기도 어려워요. 그죠? 일주일 가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산에 가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 내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팀원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응원을 받기도 하고, 안 나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그죠? 왜 안 나왔냐고,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 연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밑에 우리 헬스클럽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할인권으로 끊지 말고 제대로 끊어야 돼. 왜? 돈을 제대로 안 내면 안 가. 돈을 제대로 내면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나를 묶어야 된다, 그 얘기야. 좋은 일에 나를 묶어줘야 돼. 그러면 그 좋은 그 팀이, 그 좋은 조건들이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심삼일을 이겨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격언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가?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 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죠. 참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며 왕으로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람 있고 늘 감사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대요. 저도 참 보지 못하고 예화에서 본 얘기인데, 뱀잡이술이 독수리를 말하는데 뱀 잡아먹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잡이술이, 저 공중에 탁 날아다니다가 저 뱀이 기어가면 슉 내려와서 탁 움켜쥐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독수리가 짐승들의 밥이 된대요. 사자나 또 이런 그 하이에나나 이런 게 밥이 된대요. 왜냐?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뜯어먹다가 옆에서 이제 그 짐승, 사나운 짐승 그걸 보고 달려온다,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황성재, 어떻게 해야 돼? 응? 빨리 얘기해. 어떻게 도망가냔 말이야. 도망가는 걸 알아. 어떻게 도망가겠냐는 거야. 몰라? 그럼 소정이가 얘기해. 어떻게 도망가요? 뭔 얘기 잘 못 들었지? 자, 들켰어. 자, 우리 홍 장로님 어떻게 도망가요? 그렇지, 날아가요. 독수리니까 휙 날아가면 사자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가 달려와도 소용없어. 근데 당황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면 이 뱀잡이 수리는요, 당황이 돼가지고 뛰어간대요. 날아가야 하는데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금 뛰어가다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평소에 평안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 갑자기 인간적이 돼, 세상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게 잡혀먹는 것처럼,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에게 잡혀먹는 것처럼 세상에 잡혀먹고 죄에 잡혀먹고 문제에 잡혀먹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아멘. 날아가는 거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과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늘 소유하고 비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